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누이 그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한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고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두시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기 주소자야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아멘. 저희는 199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는 한국에 IMF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눈치가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뭐 해외로 갈 돈도 없었고요. 잘 됐다 싶어서 신혼여행지로 간 곳이 이제 강원도 바닷가였습니다. 어느 공원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도 신혼부부 한 쌍이 왔어요. 남자는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일 하다가 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은 아래 위로 분홍색 한복 치마를 입었는데 왠지 좀 그 옛날 그 촌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남쪽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고 올라왔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동질감을 좀 느꼈어요. 같은 입장이니까. 그 남자가 나에게 오더니만 사진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봤더니 일회용 카메라였어요. 옛날에는 일회용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필름 한 통 들어가 있고요. 종이로 만든 거예요. 한번 찍었다가 감고서 또 찍는 거예요. 그걸 이제 DP점 가게에다 갖다 맡기면은 DP점에서 카메라 부수고서 필름만 꺼내가지고 이제 인화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일회용 카메라예요. 쌌습니다. 한 5천 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지에 일회용 카메라 들고 올 정도면 그 사람들도 어지간히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가밭 많이 가지고서 뭐 대농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2건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간은 결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다 겪은 우리들은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결혼식은 짧고 결혼 생활은 길다. 그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가지가지 수많은 일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룻기인데요.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월달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인생에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몇 년 전에 동기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장에를 가는데 차 안에서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 교과서에는 고난이라는 목차가 있구나.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책을 펴보면요, 책 맨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 뭐 머릿말이 있고 뭐 1번에 뭐 큰 제목이 있잖아요. 2번에 그게 목차예요.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의 책을 딱 펴면요,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목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목록에 있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 교과서에는 고난이라는 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장성해가지고 장가를 들였어요. 그런데 기구하게도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팔자가 세도 너무 센 것 같아요.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친척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딸 둘이 있는데 슬픔을 뒤로하고 장례식을 치렀죠. 저도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번에는 그 사위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딸은 초죽음이 된 거죠. 몇 달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남편 죽으니 이건 뭐 초죽음이죠. 제가 할머니 문상 갈 때에 그 사위 봤는데 왠지 사람이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오미와 같은 인생은 많은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은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후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형, 우리 오정훈이한테 가보자는 거예요. 걔가 병세가 위중해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보았더니 암 말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그런 것도 모르죠. 어린 나이니까요. 복수가 차서 흐르는데 그걸 수건으로 다 닦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간호를 하는 후배의 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훈이가 결혼해서 핏덩이 같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 원망을 한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며느리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애기 하나 붙들고 수십 년을 청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이것도 너무 기구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식구들은 며느리가 원망스럽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언젠가 라디오 프로를 듣는데 스님이 나와서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였어요. 신청자가 자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스님이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전생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스님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전생에 싸우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간단하고 시원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그냥 전생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뭐든지. 그걸 들으면서 그 스님 참 인생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잠언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지 축복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감사해서 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밥 한 끼 있으면 감사하면서 먹고요.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100년 안에는 다 가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를 주고 거기 주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두 명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고 그랬고요. 작은 며느리가 룻인데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훌륭했던 점은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룻의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고난의 때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찾았다는 것, 이게 룻이 훌륭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붙드는 사람이 인생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얼굴이 쪽 빠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저분이 무슨 병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듣고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에다가 힐링센터에 입소를 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같이 묵으면서 사모님을 간호해 줬더니 자신이 11kg나 빠졌다는 거예요. 힐링센터에 이제 들어가서 사모님 간병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간 김에 거기서 종합검사를 자신도 싹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에서 돌을 많이 빼냈다고 또 그래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사모 병간호하러 갔다가 뇌병 고쳤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요, 고기는 일절 주지 않고요, 채소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상추를 그렇게 많이 준다 그래요? 상추가 암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추가 암에 좋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추를 그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추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11kg 빠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에서 그렇게 지내니까 건강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말씀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자기를 해치랬던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가진 고생 다 했습니다. 그 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일평생 믿고 의지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우리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은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100배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척교회 다니는 집사님 있어요. 여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노회에서 전도왕 상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고척교회에 한 수백 명 전도한 것 같아요.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집사님이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여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상가 2층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고척교회에서 큰 물질을 헌금해 줘가지고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사람들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알기에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수고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결혼식, 어제 결혼식은 처갓집 장조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아들만 둘이 있어요. 손이 처남은 믿음은 좋은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거 해봐도 실패, 저거 해봐도 실패, 다 실패했어요. 믿음은 좋은데. 그러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의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둘 학교 다닐 때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자식들한테 가더라고요. 두 아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세종시에 가서 살고 있고요. 이번에 결혼한 큰아들은 생명공학 공부해가지고 바이오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서서히 나아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자식들한테 복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루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룻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룻은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을 해요.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 혈통에서 다윗 왕도 나왔고 예수님도 태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자손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자식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영문도 모르고 축복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불행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복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고귀한 말씀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가슴 심기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